은혜로라.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게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즉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얼만큼 받았을까요? 죄사함 받은 것이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회개해서 죄사함,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기 부린 것, 마음에 분노 품은 것, 누군가를 미워한 것,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죄 용서 받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 12번, 그 뭐 50이면 50이면은 600번. 한 달에 한 번 사람 미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화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에 12번, 50년 동안이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600번 용서받아요. 우리가 하루에 회개하는 개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루에 한 몇 번이나 몇 가지나 회개하면 될까요? 3가지만 잡게 그러면 하루에 3가지면 365일 곱하기 하루에 3가지, 구체적으로 3가지 죄사함 받으면 1년에 몇 개 죄를 용서 받는 거예요? 1000개였죠. 10년이면 10,000개, 50년이면 50,000개, 50,000개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데 우리 하루에 3번까지만 죄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만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몇 가지나 죄사함 받은지를, 죄 용서 받은지를 우리는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없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우리의 죄인데 그 죄 용서 받은 것만도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만도 은혜인데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주님은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목적은 뭐예요? 중풍병 치료해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아서 이미 모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붕에 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어요. 중풍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중풍병 고쳐달라는데 돈 냈습니까?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인간의 의술로 고침받을 수 없는 중풍병만 고침받아도 일생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은혜죠. 이거 하나만도 큰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만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까지 주셨어.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들이 상상이나 했어요? 생각이나 했어요? 중풍병만 고침받아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소재야 네 죄사함받은 일 하고 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중풍병 위에 죄사함까지 주셨어요. 이게 상상할 수도조차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다. 중풍병 고치신 은혜 위에 죄사함까지 주시는 은혜를 더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주셨어요. 죄 용서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어. 죄만 용서해 주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의 회장님이 소천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의 가는 길 아쉬워하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디에다가 그의 영혼을 두었가 봤더니 절에다 두었어요. 절에다 두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한국에서의 제일 기업의 회장으로 있다가 다 누렸어요. 뭐 일반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다 누렸죠. 근데 갈 때 돈 한 푼 못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절에다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것만 또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근데 그러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것만 또 은혜인데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 주신, 자녀까지 삼아 주신 것만 또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악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로라. 내게 널 쉬게 하라 해주신 것만 또, 그래서 죄사함의 모든 짐을 다, 죄의 무거운 짐,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만, 용서받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쉬게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양자까지 삼아주시고 게다가 우리를 마귀와 송사하지 못하도록 의롭다까지 칭해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큰 은혜 이게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다 아시잖아요.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하여 아버지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해서 그래 알았다 주마해서 줬어요.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을 재산 다 낭비했어요. 이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열매 먹다가 우리 집에 가면은 그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데 내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돈 다 써버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 생각은 내가 이제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 낭비했으니까 차마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 할 말은 없고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들의 생각은 품꾼이 하나. 감히 용서해달라는 것 상상도 못해. 그냥 품꾼, 어차피 품꾼 쓰고 해야 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내가 배만 안 굶어도 내가 밥만 안 굶어도 내가 감사하겠다. 그 생각이 이게. 그래서 힘없이 터벅터벅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마음이 좀 품꾼이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나는 이미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무슨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냐. 근데 하나라고 써달라고 하자 하고 나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기서 어떤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리웠던 아들이지요. 그래가서 그냥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냥 이 아들은 감당할 수가 없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라고 한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상상도 못했어요. 품꾼에 하나로만 써주셔도 은혜인데 상상도 못했어요.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라는 것은 상속자라 다시 아들의 집을 회복시켜 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노예는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못하는데 신발을 신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줬어. 품꾼의 신발을 신어요? 못 신어요? 못 신어. 아니다 너. 나는 너를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상속자요 아들이다. 신발 신어야 돼. 아마 이 아들은 저기 돼지치는 남매 돼지치는 그 종로로 됐기 때문에 신발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왔는지도 몰라. 그런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서 배를 안 굶게만 밥을 안 굶게만 해줘도 큰 은혜인데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났어요. 새 옷을 입혀주고 후기자로서 다시 아들로서 다시 삼아주시고 다시 자유인 만들어주시고 살찐 송아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만약에 용서해 주셨다. 그래 내가 용서는 해주겠다. 다윗이 압살롬이 떠나갔을 때 압살롬을 그리워하잖아요. 갖고 돌아오기는 하잖아요. 돌아오긴 해. 근데 뭐요? 보긴 싫어. 안 불러.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너 집에 가 있어라.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죠. 그냥 그 죄책감에 있는 압살롬을 불러다가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느냐 안아주고 했더라면은 압살롬이 반역 안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인간이에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못해. 근데 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 것만 또 은혜인데 제일 좋은 옷 입게 해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워서 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죠. 이 아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갔을 때 나타난 일이에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그의 충만 안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이라는 것은 뭐다?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 충만이야. 하나님의 충만, 인간의 충만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은 상상할 수가 없어. 마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처럼. 이것을 큰아들은 못마땅했죠. 큰아들이 갑자기 막말이 자기 집에서 풍류 소리가 들리고 막 요란박짝 찍어나니까 놀라서 종을 보냈잖아요. 야 우리 집에 뭔 일 생겼냐? 너 빨리 가서 보고 오더라. 그 종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씻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인다고 사람들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 정도 생각하지.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천사들이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칠 거야. 막. 여러분 큰아들한테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큰아들은 동생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15장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을 생각할 때 뭐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게 이게 가장 큰 괘씸해. 동생이 자기 집을 떠났다. 이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동생에 대해서 가장 못마땅한 게 뭐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어요.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다? 물질이야, 물질. 아버지 물질을 저렇게 삼켜버린 놈한테 무슨 잔치를 배설합니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아버지 지금 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가져간 돈만 얼만데 그거 다 낭비해버렸는데 그런데 또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또 다시 또 나중에 재산 주시려고 가락지 끼워주세요. 큰아들한테 제일 힘든 것은 바로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동생. 그게 제일 힘들어. 아버지 재산. 왜? 큰아들의 관심은 뭐였다? 돈이었어요. 돈. 인간의 제일 큰 관심은 뭐다? 돈이에요. 돈. 아버지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뭘까요? 저놈 자식이 내가 뼈 빠지게 번 돈 가져가가지고 다 낭비하고 돌아왔어. 우리들의 부모는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재산 엄청 띄워줬을 거 아니에요. 부자니까 엄청 띄워줬어. 근데 그건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 야 이놈 자식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해서 번 돈인데 네가 그 돈을 탕진하고 돌아와? 네가 사람이냐? 그리고 어딜 들어와?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자기 재산을 가져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떠나갔다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 이 아버지한테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버지는 갑부야. 둘째 아들한테 재산 얼만큼 엄청 떼어줬어도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물을 유조선 하나만큼 퍼주었다. 그 유조선 안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 엄청난 물이야. 그렇지만 바닷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퍼줘봤자 바닷물 1mm도 수면이 가라앉거나 그러지 않아. 이 아버지의 재산이 이거예요. 나는 돈이 그까짓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를 얼마큼 띄워준다고 해서 내 재산에 무슨 손해가 되고 전혀 그런 거 없어.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뭐냐? 아들이 자기를 떠나갔다는 그 아픔이야. 이게 관심이 달라. 여기서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우리 이방인들이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없다는, 당신 품 안에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롭지.
우리가 돈을 낭비했다라는 거. 하나님은 뭐 얼마 낭비했던 간에 하나님의 재산에 손상이 오지 않아.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당신 품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당신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마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안아주고 내가 자녀 삼아주고 그래서 가락지 끼워주고 할 텐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물질. 자녀가 우리의 물질, 부모의 돈 물질을 가져간 게 그렇게 괴로운 것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그 자녀가 내 품 안에 없는 것이 괴로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을 알아야 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 위에 은혜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만 해주는 것도 큰 은혜야. 그런데 다시 가락지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자유입니다.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군요? 왜 아버지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왜 나를 왜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아버지가요 둘째에게 재산 나눠줄 때 이미 첫째한테도 줬어.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만 준 게 아니야. 나눠줄 때 이미 첫째한테도 줬어. 첫째는 자격에 있어. 이미 받았어. 그럼 지가 먹고 싶으면 살찔 송아지 잡아먹으면 되잖아. 왜 안 잡아먹어? 아버지는 왜 나한테 안 잡아주십니까? 이미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세요? 이거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세요? 네가 언제 나한테 달라고 했냐?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셨.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청구하면 되는 거야. 청구하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기도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주님과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누릴 것이 있어.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천국은 침노한 자라의 것이라 했으니까 주님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그전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었지. 죄 용서 못 받았습니까? 근데 이미 천국에 너희들 것이 너한테 줄 것이 쌓여있어.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줄 것을 쌓여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못 누려. 왜? 구하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상상할 수조차 없도록.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도 상상도 못했어. 둘째 아들도 상상도 못했어.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나타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의 상속이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껏 구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그 평안함이 흔들리잖아. 기쁨이 있어.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극성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좀 걸리면 어때? 걸릴 수도 있지. 다니엘이 새 친구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실상에 절하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걸리면 걸리리라 생각하면 편해요. 막 안 걸려야 된다란 그 자기 주의 보지 마.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살다가 치유돼서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은 것이고 생각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자유함을 안 가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막 이거 걸리면 어떻게나 걸리면 어떻게나 그러니까 신앙이 위축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리라. 선교사들도 걸렸다 낫잖아요. 후유증? 후유증 있으면 나중에 다 없어지겠지. 그잖아요. 이 승리, 이 소리, 평안 다 걸려서 죽지 않았잖아요. 낫잖아. 후유증? 좀 있겠지. 나중에는 없어지겠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대신에 은혜 위에 은혜, 견고한 평안으로 여러분이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산만 주셔도 은혜인데 성령까지 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는 것만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 달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요 아무나 성령 못 받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가 간구한 것을 주신 것만도 은혜예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간구한 거 주세요 주세요 그것만 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세요. 딱 구해놓고 하나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했는데도 주셔. 왜? 기도도 안 했는데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 기도해서 주신 것은만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값없이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주셔.
생각만 했는데도 주셔. 기도랑 은혜 위에 은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은혜에 사모하는 자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바로 그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는 은혜만 갖고 안 됩니다. 물론 은혜만도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도 충만함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꼭 은혜하면 우리의 틀 안에 잠깐 가둬놓으니까 이 틀을 깨자는 의미예요. 깨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틀 이게 은혜라면 이걸 깨버리자. 은혜 위에 은혜. 왜냐하면 생각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실 말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성령을 주신 것만 또 은혜인데 부어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종과 남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 이 은혜 위에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약된 사고의 틀을 깨버리세요.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 주여 이 마지막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플러스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은혜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비전교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로 하여금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